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2강 2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강 2부의 주제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충돌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첫 번째로 A 부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오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묻는 내용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므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1장 25절을 읽어보면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마태복음 26절도 읽어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라는 말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에 대한 묻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은 선뜻 말을 하지 못했는데 25절처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26절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자신의 권위보다 더 높게 여겨서 자신을 배척할까 염려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실제로도 다방면에서 연결이 되었는데 요한과 예수님은 세례 문제에서도 연결이 되었고 예수님과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의 태도를 요한의 권위와 사역에 대한 반응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에 반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정성의 여부는 말의 섬김이 아니라 행위의 헌신으로부터 증명됩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보면 돌과 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는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적용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왜 시편 말씀을 하냐면 바로 이번 내용에서 이 아들은 버림받지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즉 버림받은 돌이 건축물의 벽을 연결하는데 기둥을 지탱하는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 주인은 포도원을 소작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맡겼지만 지도자들과 소작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악한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다른 종들과 함께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러면서 다른 몇 종들은 포도원을 남겨두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아들과 많은 종들이 타국으로 가 있을 때 포도를 수확하는 날이 오고 그래서 주인은 몇몇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의 그 소산물을 자신에게 갖다 달라고 하지만 그 종들은 포도원에서 소작하던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주인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했지만 이 소작인들은 종들을 때리거나 또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지만 그들은 아들을 죽이면 자신들이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을 포도원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는데,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아들을 죽인 종들을 다시 내쫓고 이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과 이 본문은 이어지는데, 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는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 적용됩니다. 22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나오는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하나님은 주인은 포도원을 소작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겼지만 소작인들은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건축자들이 건축에 사용될 모퉁이 돌을 버림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건물에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머릿돌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수님은 버림받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예수님을 신원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모퉁이돌과 머릿돌의 배척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이 소작인들을 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버린 돌인 메시아를 배척했으나 역설적으로 그들이 자신들이 버린 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있는 아름다운 열매는 착한 행실과 더 나은 의로 예수님께서는 표현된다고 하십니다. 열매 맺는 백성들은 예수님과 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